본문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시작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 준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역대하 34장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되돌려 놓고 그가 한 마지막 이제 거의 제일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준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인데 그 앞부분은 그 내용이고 뒷부분에 이제 20절부터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요시야 죽음이 주는 교훈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공동체의 신학의 개혁을 이루려면 첫째는 신앙의 개혁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6절은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선결해가 먼저 4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다윗의 글과 이스라엘랑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이렇게 글이 나오고 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준 말씀을 따라 행하니라. 그리고 12절은 모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했죠. 유월절을 하는데 이 모든 그 규례와 절차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모든 행위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열심이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또 그러고 여타의 종교의 사람들도 이단들도 조차도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여러분 혹시 그 신천지 교육받는 거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양 오하열이 딱 맡아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에요? 멸망을 향해 가는 열심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내세웠던 그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었어요. 말씀으로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첫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공동체가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려면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은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이스라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 앞서니까 왕이 자기가 가진 양을 다 내놔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렇게 왕이 앞장을 서니까 여러 신하들이 또 같이 따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개혁은 물론
이 모범된 사람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 했을 때 이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유다 나라의 그 종교 개혁이 뼛속 깊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이 그동안에 그 너무 우상에 찌든 이런 것들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그것을 완전하게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이 살아 있을 동안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34장 33절 그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개혁을 이루려면 또 우리의 신앙의 개혁, 공동체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려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신앙의 개혁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의 죽음의 의미예요. 요시야의 죽음, 이게 여기 의문스럽잖아요. 이 모든 일 후에 곧 20절에 이렇게 나오면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요시야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왕도 없고 또 이렇게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한마디로 자 오직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러면은 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순풍수풍 이게 잘 풀려야 되는데 반대로 애굽 나라가 이 유다를 침략하는 거죠. 그 명분은 뭐냐면 여기에는 갈그마스를 치르고 가라 20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은 조금 의문스러운 번역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애굽이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왜냐면 그때 강대국으로 일어서고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이 갈그마스로 향하기 위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유다 나라를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유다 나라를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게 번역이 맞을 거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유다 나라 오니까 이때 당시에 이 요시야는 친 아시리아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북진을 막으려고 이 바르노고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느고가 말하는 말 중에 그 21절, 2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나는 너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좀 이 21, 22절을 보면은 이게 좀 난제 중에 하나냐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그 발람이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꾸짖는 것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요시야가 결국엔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다스린 나라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시야의 죽음은 불행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그래서 이 자기 조국이 망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 또 여러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수혜자들, 그때의 수혜자들, 그때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유다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실패하고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시아처럼 그렇게 신실한 왕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한계성은 다른 우리 그 새로운 메시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에 이 유다의 그 나라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요시아의 죽음은 비참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저렇게 잘 믿었는데도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왜 저 집은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불행이라는 없으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전체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체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두가 함께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시아의 죽음에서 보는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운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망 중에도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모두가 함께함으로 공동체의 신앙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순간에도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부흥하는 봉산교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프놈펜의 임창모 정윤영 선교사님과 함께서 선교사님의 선교의 필요 또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산업, 가정과 자녀들 영과에게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사고로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의 눈물로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속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주옵소서. 우리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봉사의 지체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후에 평안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